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자세하게 여러 방면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11장과 12장을 건너가는 마지막 11장 마지막 구절에 우리가 방금 봤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자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11장까지 말씀하시고 12장부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는데, 그 중간에 딱 다리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는 단어, 이 한 구절을 딱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면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왜, 어떤 이유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살면서 가지는 의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왜 사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내가 살까? 그런 고민을 이제 하다가, 고민만 하다가 사람들은 그냥 죽는 사람이 있고, 고민해서 해답만 찾으려고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 고민해서 해답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청소년 시기까지, 사춘기라고 말하는 그 시기까지 오기까지는 별 생각 없이 삽니다. 그냥 부모의 설하에서 주는 밥 먹고, 그리고 보호받으며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청소년 시기가 딱 되고 사춘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가운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살까? 무엇 때문에 살까? 자기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또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부모와 함께 부모 말을 듣고 살아야 되지? 이 불편한데? 그리고 수많은 정보들을 이제 학교에서나 친구들을 통해서 막 받아들이다 보면은 이게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항심도 생기고 고민도 하게 되고 또 나름 이렇게 길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이 지나서 청년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도 놓게 되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서 이렇게 인생이 쭉쭉쭉 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살만하구나 싶을 때가 되면은 노인이 되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은 가장 고민이, 편안하게 노후를 살다가 잘 죽어야 되는데 하는 고민을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인생이 끝났을 때에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왜 사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태어나서 한 가지의 목적, 가장 중요한 걸 이루었다는 겁니다. 태어난 이유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가 짐승은 죽으면 끝이지만 사람은 다음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태어난 목적이고 이유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그 편안함을 누리며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과 도움을 받는 이것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삶의 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이 그 사람이 잘되고 평통했을 때 타락하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이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아 너희가 사는 목적은 너희 행복과 너희 자아 성취와 너희의 어떤 이 욕심을 채우는 편안함을 채우는 것이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너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목적은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아 믿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산제물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죽은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레위기서에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번제, 소제, 하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하는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근데 거기 드려지는 제물은 전부 다 어떤 제물이냐면은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 죽어서 시체가 되어버린 그러한 제물이 아니라 전부 다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양이든 염소든 송아지든 비둘기든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산채로 가져와요. 그 산채로 가져온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그 제물 중에서도 제일 좋고 제일 온전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습니다. 송아지가 10마리가 있는데 그 송아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은 뭐냐면 똑같은 송아지인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선택이 돼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 제물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산제물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드려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산제물이 되는 겁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니까 이 피부가 있고 눈이 있고 머리카락이 있는 이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전체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드려지는 이 제물을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를 말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돌을 닦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깨끗하게 하고 내가 뭔가 어떤 자기 성취를 이루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그 깊은 수준의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구별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제물을 산제물로 드려지는 게 뭐냐?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사라지는 것이,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자체가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내가 구별되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예배자로 썼습니다. 그럼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았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 행복과 내 성공과 내 자아 성취와 내 욕심을 채우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목적이 내 자아 성취잖아요. 내 행복이잖아요. 교회 나오면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즐겁고 좀 더 기쁘고 고민이 해결되고 기도하면 사업에 어려운 것들이 풀리고 내가 또한 몸이 낫게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게 되고 물론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전혀 배제되는 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안 주시기도 하셔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내가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나의 자아성취, 나의 행복, 나의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단순히 형통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들, 이게 목적이 잘못되어 있고 가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되어져 봐야, 그렇게 하나님이 해줘 봐야 그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되느냐?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죽은 제물이에요.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 자체는 하나님 볼 때에 죽어있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말라기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죽은 것, 저는 것, 더러운 것들을 드렸어요. 좋은 거는 지가 취하고 안 좋은 걸 드린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10마리 양이 있는데 10마리 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하나님의 흡족해 하는 것들을 구별해서 온전한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죽어가는 것, 병든 것, 저는 것, 쓸모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구해다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드리는 것들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산제물을 드리는 것은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가치가 되어졌을 때에 그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과 목표와 가치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도 그 목적과 목표의 가치를 내 성공,
내 형통, 내 자아성취, 내 번영, 이런 것들이 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볼 때에 거룩한 산재물이 아니고 더러운 죽은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형통하고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안 돌리죠.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 욕심을 취하고 그러다가 짧은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찾다가 고민하다가 철학자가 되고요, 고민하다가 과학자가 되고 고민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종교인들이 됩니다. 그런데 정답을 못 찾아요. 왜 정답을 못 찾느냐? 이 만물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군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진짜 정답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찾다가 엉뚱한 데 두고 파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TV 프로가 있습니다. 가끔 거기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인생의 목적을 돌을 갖다가 탑을 쌓는 데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데는 탑이 막 수백 개가 돌탑이 세워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무를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깎고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성냥개비 같은 걸 가지고 막 건축물을 만드는데 웅장한 건축물을 만들어 놨어요. 거북선 같은 광화문 같은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것들을 가지고 뭔가로 그 인생에 거기에서 집중을 해가지고 거대한 걸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늙어갑니다. 거기서 그 사람이 인생의 참다운 가치를 찾겠습니까? 자아만족이에요. 내가 이걸 만들어서 이루어놨다는 것에 대한 자아만족을 하는 것 뿐입니다. 자기 자아만족. 자기 혼자만 만족하는 거예요. 원주시내에 가면은 세종대왕교라고 하는 그 종교단체가 있어요. 세종대왕교. 하도 신기해서 제 아내랑 한번 놀러를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온갖 이 조형물들, 돌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놓고 깎아놓고 조형물들이 꽉 차 있는데 한쪽에 이제 그 세종대왕교 유래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밤에 자는데 이 사람한테 세종대왕이 나타나서 나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세종대왕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야. 세종대왕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촛불을 피워놓고 향을 피워놓고 그리고 거기다 경배를 하는 겁니다. 교인이 자기밖에 없대요. 돈이 많은 사람인지 계속 이상한 그 조형물들 있잖아요. 돌로 깎고 뭘로 깎아는 것들은 꽉 채워놨어. 지금도 아마 채워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자기는 만족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자기가 봤던 거, 꿈에서 봤던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사는데 본인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정답을 찾다가 오답을 발견하고 오답에 인생을 올인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누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심판만 있겠죠. 철학자들이 어떤 철학의 가치를 하나 가지고요, 인생의 해답을 찾다가 그 자기가 찾았다 싶은 것을 가지고 평생 두고 파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데 거기에 가치를 두고 평생 두고 파다가 가는 겁니다. 철학자? 뭘 찾았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종교가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목적을 두고 뭔가를 찾아가 수많은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인도에 가면은 공식적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는 신의 이름이 3억 개랍니다. 인도에.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름이 붙어있지 않는 신의 숫자까지 다 하면 1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쥐 있잖아요. 쥐. 인도는 쥐도 신입니다. 어떤 사원에 가면은 쥐가 보글보글 해요. 그 쥐를 절대 안 죽여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코끼리나 소, 신이잖아요. 신적인 대접을 받잖아요. 어떤 데는 바퀴벌레가 신이에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막 전념하고 막 그걸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은 뭐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무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뭡니까? 우리가 쥐나 바퀴벌레나 소나 코끼리를 아니면 죽은 조상을 향하여 어떤 신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헛된 인생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정답은 뭡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아 성취가 인생의 신앙의 목적입니까? 성취되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들의 행복이 인생의 이 믿음 신앙의 목적입니까? 행복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데요? 행복을 쫓아만 가다가 인생 끝나지만 그게 목적이면 찌를 숨기는 거나 바퀴벌레의 목적을 두는 거나 소나 코끼리에게 목적을 두는 거나 다르지 뭐가 있어요? 허무한 건 똑같고 망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분들이 왜 헤매느냐? 왜 시간을 낭비하느냐? 왜 의미 없는 삶을 사느냐? 정답을 모르기 때문이다.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수많은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수많은 문학자들이 답을 찾기 위해서 고상한 방법을 선택해서 그 한 곳을 집중하여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결국은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데에 답을 구하는 겁니다. 이 시대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치관 가운데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자아성취라고 하는 것들이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돌을 섬기고 해와 달을 섬기는 사람하고 다를 것이 없고 바퀴벌레나 소를 섬기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대상만 다를 따름이지 삶의 결과는 다 헛되고 허무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유가 뭔가를 볼 때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떤 삶이 가장 후회하지 않는 가치 있는 삶인지를 그 정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뭐예요? 이 로마서 11장 36절은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답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니라. 이게 정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만물이 그에게서로 나왔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 말은 뭐죠?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 그 다음에 만물이 역사하시는 주관자가 하나님, 이 만물의 역사를 끝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만물의 역사와 이 만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우리가 믿습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드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까지 믿습니다. 주관하신 그분이 모든 만물을 그에게로 돌아가는 끝나고 영원한 세계를 이어가는 것까지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섭리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모자란 게 있겠어요? 부족한 게 있겠어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자신들도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승리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져 죽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세세하게 간섭하시는 겁니다. 드레핀 백합화, 공중나는 저 새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가운데서, 질서 가운데서 사라지고 죽어지고 되어지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인간으로 태어나 사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함의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천국을 보장받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보장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보장받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요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사는 것만 해도, 태어난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생각하면요, 이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우리가 거듭난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자체를 우리가 나누고 생각하면 세상을 주고도 바꾸지 않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군가 또 입었다면 그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 자체만, 이걸 누린다는 자체만 생각해도 이것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보면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또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 누구인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방황하고 절망하고 고생하고 고민하고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서 왔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목적이 없는 겁니다. 무엇을 잡아도 잡을 때까지는 뭐가 있는 것 같아도 잡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잡은 모든 것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갔을 때에 내리는 결론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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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잠언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근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헛된 인생을 살고 힘든 인생을 살고 늘 고민하고 사느냐?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은 왜 또 힘들게 사느냐? 그 여호와를 알게 하신 하나님 목적이 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헤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목표를 세웠을 겁니다. 지금 2018년도 12월 달입니다. 1월 달이 시작하면은 한 1년의 목표를 세울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해야 되지. 자, 이만큼 했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합니까? 했던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는 모습으로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절망스러운 겁니다. 늘 목표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지개를 잡기 위해서 계속 무지개를 따라가는데 아무리 따라가도 무지개는 늘 저 멀리 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배제된 가운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걸 희망 고문이라 그러죠. 그런데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하나님께 그 기쁨을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도 그렇게 헤맬까요? 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진정한 감사와 만족이 없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하고 가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인생의 목적이 돈이고 성공의 목적입니까? 그것을 잡아봤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목적이 돈이고 행복이고 자기 성취이기 때문에. 이 욕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봐야 채워지지 않습니다. 쫓아갈 때는 만족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도달했을 때는 그것이 또 잡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쫓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이 가치관이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뚜렷한 것들이 보일 때에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 만나지는 모든 것들은 야,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구나. 하나님께로 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구나. 라고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딱 붙들림 받는 놀라운 평안함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그리고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형통하고 직책이 올라가고 권력을 얻었다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께로 가는 이 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험하면서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별로 부자도 아닌데 열심히 믿음 안에 살아보려고 하다가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빚까지 내서 투자를 했습니다. 잘 될 줄 알고. 그런데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한 그것을 옆에서 이제 같이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보여주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목표를 보여주고 그것을 하게 한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을 듣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게 한 사람이 뭐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몇 배 이득을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동일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쫄딱 망했습니다. 원금은커녕 뭐 도리어 뭐 빚만 지고 이자를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절망하고 원망하고 또 사람에 대하여 분노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뭐 절망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막 그러면 이 사람은 끊임없이 그 인생의 공고함 가운데를 빠져가서 이 바닥에서 괴로워하고 힘들게 살다가 시간을 낭비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야,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하여 딱 해답을 찾는 거예요. 내가 왜 망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딱 보니까 네가 욕심이 많아서 그랬다. 거기에는 네 욕심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두 번째, 왜 이래 됐을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의 방법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이 엄청난 손해의 결과가 뭔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 이게 딱 정리가 되면요. 예, 내가 손해본 거, 힘들어지는 거, 엎어진 거 모두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를 만들어서 가져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아 성취와 자아 도취가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딱 정립이 되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느 날 하나님이 다 걷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걷어가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구별된 사람으로 되어질 때에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로 그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좋은 이야기 듣고 편안하게 예배당에 와서 막 심령의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막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이야기 듣고 이게 예배드리고 예배당 오고 설교하고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그걸 아무리 들어봐야 아무리 내가 기쁘고 그 말로 즐겁고 그 말로 행복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고 내 편안한 거, 내 자아 도취에 빠지는 거, 내 인생의 행복을 쫓아가는 이것이 조금 더 보탬이 되는 거, 그걸로 끝나가는 것이라면은 이거는 그것이 막 날마다 몇 바가지씩 들어와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 즐겁다, 좋다. 우리가 TV에 코미디 프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코미디 프로를 참 좋아해요. 왜?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웃는데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의 진정한 가치가,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됐습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가치관 가운데 세계관 가운데 사는 사람들아, 정말 너희가 그렇다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의 영광이 진정한 목적이 되는 그 삶의 방향, 그 가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것이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가치 있는, 후회 없는 성공한 삶이라.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체를 드리고 사는 겁니다. 드려라.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구합니다,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지 않은 것마저도 필요한 거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은, 진정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뭘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에 대하여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론을 가지고 늘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24시간 가운데서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느냐? 여러분들이 드렸던 이 시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굉장히 편안하게 요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놀랍게도 며칠 전 통계를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거나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이 전체 크리스찬의 3분의 1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통계 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정확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적을 안 두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집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TV를 딱 틀면은 기독교 방송이 4개가 나옵니다. CBS, CTS, 굿TV, CTN인가 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에 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계속 바뀌어가면서 설교자들이 설교를 이제 예배 신앙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집에서 TV 앞에서 예배를 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교회는 안 나가고 예배는 집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보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미국이 이 대형 교회들이 TV 교회를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TV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들을 하니까 거의 뭐 센세이션이 일어나가지고요. 엄청나게 막 부흥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차에서 내려가지고 교회당까지 두르는 거리가 그 멀고 불편하니까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불편하니까 아예 그 차에서 영화관 보는 것처럼 교회 주변에 거대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에 다 세워놓고 거기서 방송을 쏘아가지고 대형 스크린을 밖에다 걸고 방송으로 다 들을 수 있도록 차 안에서 편안하게 예배 보고 예배 드리고 땡 하면은 차 타고 놀러 가버리고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이제 헌금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규모가 커졌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다 문 닫거나 아니면 뭐 잘못되거나 흩어지거나 그렇게 막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편한 것,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에게 편리함을 주고 뭔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제공해 주는 겁니다. 대형 교회가 막 생겨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 이 기독교가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는 우리 편하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몸으로 하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몸이란 말은요.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불편함이 함께 가는 겁니다. 광야에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1년에 3번씩 꼭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 성전시대 때의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몸을 써서 불편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이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 편한 것들만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편한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내 자아를 실천하는 것이 실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내 목표와 성공에 도와주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를 아무래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시고 바꾸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목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큰 벽에 부딪히고
광야에 떨어진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들이 딱 정답이 오면요. 이 사람은 그 사막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로 왔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리에 딱 붙들리면은 이제 가는 그 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1년 365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겁니다. 생활 가운데 드려졌던 예배가 이러한 주일날 공적 예배로 이어지고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힘을 얻어서 또 생활의 예배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예배자의 삶인 겁니다. 그 삶이 살아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도구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계속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에 귀한 통로로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교회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